요한계시록 22장 오늘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8절로 우리 9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광경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또 감격적이고 또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뭐 사실 아마 제가 당사자라고 해도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이 요한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 천사 앞에 무릎이 꿇어져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려는 자세를 취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함께 된 종이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거나 뭐 경배받을 대상이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종들이다. 종들끼리 서로 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모든 역사를 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이 전해준 천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사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오직 그분에게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은 서로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계시의 방편이고 도구이고 그런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지 이 피조물들이 뭐 대접받고 영광받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간을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또 세우셨지요. 그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어쩌면 천사보다도 인간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에 불과한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수행하는 자가 천사고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천사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조금 못하지요. 천사만 못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 아까 그 교동문 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천사만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천사를 부리는 자예요. 오히려 영광 중에 임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지만 그러나 잠깐 후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고 천사는
거기에 시중드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천사가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도 사실은 인간이 가장 부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도 만유 회복이고, 인간이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거, 그걸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설계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요 한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역사를 인간의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역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잠깐 한번 거슬러 보면요, 뭐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가 한 50억 년 됐다고 그래요. 50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50억 년 됐다고 해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인류가 그 사람들은 뭐 인류가 탄생됐다고 하질 않고 인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데, 아주 미생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고등생물로 바뀌어지고 최종적으로 인간으로 이 탈바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아마 몇십억 년이 됐을 수 있겠죠. 뭐 몇십억 년까지는 안 돼도 자관 꽤나 오래됐겠죠. 그러면 그게 역사일 수 있는가? 뭐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쓴 사람도 없고요. 그런 역사는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역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에서 새날이 시작되어 밤이 되면 돌아가는 영원까지의 기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경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 알파와 오메가도 사실은 영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로 이어지는데,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마다 학자들이 다 달리 해석을 하는데, 뭐 카라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거기서 교훈을 얻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실제 역사 자체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단어가 그 히스토리죠. 히스토리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죠. 그러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끝을 맺으신다. 시작하신 분이 끝도 맺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도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상 걸 바라보고는 그 역사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성경은 그 알파와 오메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요, 선포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끝맺음 하면서 이미 역사적인 그 사건,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 5절까지 해서 이 계시의 내용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요를 살짝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서고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찬양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요, 언약은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양대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면 너무나 긴 세월이고,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그 역사의 한 토막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중인데, 그 역사 토막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알기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뭘로 그나마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약하신 것과 성취되어진 것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고, 과거에 언약되어졌고, 그리고 미래에 성취되어질 거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고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죠. 비록 너희는 역사의 한 토막에 지금 서 있지만, 역사의 긴 선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지금 서 있지만, 그러나 이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가는 분명히 알고, 이 시작점에 무슨 일이 있었고 끝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이었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였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은 이미 창세기에서 언약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취하신 내용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셨는데, 그는 천상에서 성취된 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못 보지만,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1장부터 3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소개된 겁니다. 물론 이 아주 세세하게는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모습, 그리고 진노와 심판의 모습, 그리고 승리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래서 나라와 의에 대한 그 결론적인 이야기까지를 지난주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러한 것을 깨달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중간에 지금 서 있다고 했습니다. 한 시점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지금 이걸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이거를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자는요,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관심도 없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도 몰라요. 그냥 다만 오늘 먹거리 찾아서 헤매는 그냥 하이에나 같은 삶을 그냥 사는 뿐이에요. 예. 더 이상의 삶의 의미는 없어요. 뭐 삶이 무엇이냐 묻지 말아라. 골치 아프다.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답하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답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삶이 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아,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오늘도 살았으니까 그냥 밥 먹는 거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죽을 때쯤 되니까 난 뭐 했지?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나는 제법 잘 산 것 같은데 지금 와보니까 해안밖에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재산이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니 가진 거는 있지만은 가져갈 게 없고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가져갈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허무하다. 인생 참 허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그 화려했던, 사실은 누가 봐도 솔로몬만큼 화려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산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글을 쓰면서 뭐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오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다 경험했다 그 말이죠.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인생의 본분이더라. 인간이 할 일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죠. 왜? 왔다가 다 그냥 가니까. 다 그냥 가니까. 많은 것을 얻었어도 많은 것을 누렸어도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수많은 돈을 얻었지만은 그거 나중에 자식들 싸우는 꼬라지 보니까 그것도 다 쓸데없는 짓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솔로몬도 잘 사는 거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자식들 댁에 가서 뭐가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난리 나지요. 안 좋은 거예요. 부자들 보면은 그 자식들 대체적으로 서로 싸우기나 하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얻고 많이 부여하고 뭐 해도 나중에 가보면 다 허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일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는 설명드렸으니까요. 10절부터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아까 그랬지요. 이미 계시의 내용은 다 밝혀졌고 그러면은 이 사실을 깨달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이게 지금 오늘의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라.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죽었던 영이
산영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완전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근데 하는 짓은 이거 하는 짓이라고 그래야죠. 하는 짓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모습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람한테 좀 실망이 돼요. 기대했다가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커요. 그런데 기대를 차라리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것 때문에 실망할 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도록 내버려둬. 그 얘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쩌면 너무 좀 무책임한 소리 같은, 사실 지도자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그렇게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러한 자로서 지금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의를 얻은 자이고요, 거룩함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상태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에 지금 참여한 자예요. 거룩함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악한 자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악한 자라는 게 꼭 무슨 뭐 도덕적으로 잘못을 많이 하고 정말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이 악한 사람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착하면은 착한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못 바꿔요.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되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 이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 자체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다 바꾸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 설령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줄 뿐이지 그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하라, 그 말이고, 또 10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오후에는 다니엘서를 또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보면은 봉함하라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거기도 똑같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은 또 봉함하래요. 때가 이를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봉함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봉함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성경은 봉해진 책이다. 봉해진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누가 여냐 하면은 정말 이게 뭐가 열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준 사람만이 열 수 있다. 그런데 그 봉함의 권한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열었다. 그러면서 성경책은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때와 시기와 그런 것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이 지금 적진에 있으면서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되어질 일인데 그 나중에 되어질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좀 봉해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밝혀졌어요. 다 밝혀졌고 계시의 절정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성취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숨기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숨길 게 아니고 이제는 더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이거다라고 증명을 해줘야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숨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다 까발려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뭐 우리 거고 우리가 독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만 알고 우리만 뭐 복에 참여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열려져 있고요. 다 밝혀야 되고 다만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게 잘못된 해석, 잘못된 뭐라고 할까요? 이해일까요? 많은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되는 것이 없게 하려면요 모든 게 더 밝혀져야 돼요. 더 분명하게. 그래야 왜곡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숨길 일이 아니다. 요한계시록도 숨겨진 말씀이 아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꾸 이게 무슨 뭐 봉한 책인 것처럼 그래서 인을 뗀 자기만이 뭔가를 다 밝힐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오히려 누구나 조금만 해석을 덧붙여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전혀 아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 더더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차근차근 해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거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 그걸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아마 이미 아시는 분은요, 아유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다 아는 내용을 또 얘기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거는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 통해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다 아는 사람은 패스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속 교정을 해야 되거나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겸손히 듣는 자세는 오히려 중요한 말이죠. 다 안다고 해서 그냥 패스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만약에 시기적으로 나라에서 이 내용을 절대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뭔가 반대돼 가지고 절대 이거는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봉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중국에서는요, 요한계시록 강론은 좀 금기입니다. 약간 금기예요. 노골적으로 증거를 못해요.
저도 가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증거는 했는데 약간 경계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중국에서는 요한계시록 기록 못 증거 못합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공산당이 빨강인데 어찌보면 붉은 거는 아주 나쁜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치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자기네들을 지칭하는 줄 알고 경계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나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본서는.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는 로마치아고요. 로마치아에서는 이게 배경이 지금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요한이 기록은 하지만 직설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약간 봉해진 책이에요. 봉해졌는데 봉해졌다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는 더 이상 봉할 게 아니다. 이제 다 밝혀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다 알아야 된다.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제가 서론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는 이유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다.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세상은요, 뭐 아까 역사가 뭐 50억 년? 50억 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추정치예요. 추정치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탄소 동위 뭘로 뭐 검사를 했다 뭘 했다 그래가지고 50억 년이 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변화 속도나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왜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왜 지금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옛날 기준은 달라요. 지금 기준과 옛날 기준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아니고도 달 수 있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6일 만에 온 천하를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지은 걸 갖다가 우리 인간적 기준, 현재 기준으로 말하면 그게 50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거를 어떻게 그걸 같은 걸로, 같은 기준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곧 오시겠대요. 내가 속히 오겠대요. 근데 이 속히 온다는 말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내일 갈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창세기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루 천년이 아니라 하루가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기준으로 내일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속히 금방 내일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또 오늘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1992년 12월 28일이다. 10월 28일인가? 10월 28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엉터리예요.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계산이다. 그거는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곧 오겠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지만 내가 올 그날이 솔직히 당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아버지의 시간이다 그 얘기죠. 아버지의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계산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왜? 주님이 오셔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상급,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또 이것도 또 무슨 우리가 뭘 자꾸 이제 우리
현재에다 자꾸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요. 현재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각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는데 그 행한 대로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분명히 나누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어찌 보면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완결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영원한 실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는 그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계시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는 어찌 보면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영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간인가 지지난주간인가 우리 청년부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우리 지아도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제가 그 강론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또 돌아가니에요? 아니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죠. 왔는데 왜 또 가요? 왔으면 여기서 살아야지 계속. 그런데 이 와가지고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한 이유가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하려면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지요.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은 어찌 보면 그 과정으로서 그 훈련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거리를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했다. 그 애기에게 다 설명은 못했지만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얘기만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로마서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쭉 하다가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만들어서 나왔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섭리되어지다가 마침내는 그분에게 다시 돌아간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실 분? 돌아가기 싫으신 분? 우리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의미 없이 돌아가는 거는 정말 의미 없어요. 정말 가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폐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다가, 여기서도 하나님 경외하다가 그분께로 가면 거기서는 영원히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할 거예요. 감동과 감격의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뭐 고생하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고생 끝에도요, 감동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물질이 최고인데 이제는 감동이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이 감동하면 뭐 오히려 물질을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거리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는요, 사실 이 두루마기라고 했는데, 두루마기라고 하면 이 옷이죠. 옷이고, 또 이게 어떤 번역에는 또 두루마리라고 또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두루마기가 맞겠죠. 맞을 텐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은요, 씻는다는 표현이죠.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그 이사야 6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인간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되는데 뭘로 빨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빤대요. 피로 빨면 빨갛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물질의 어떤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붉은 피를 흘리셨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흰 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의의 옷으로 의로 빠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반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 밖은 지옥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각종 증거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일찍이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왕이시다. 그 만왕의 왕이시다. 그 얘기죠. 일찍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그분이신데, 그분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죠. 예수인데 그 예수가 사실은 만왕의 왕이었다. 그리고 지금 천상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는 거지 뭐 이 자체가 뭐 계시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증거한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찌 보면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이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증거하고 증명할 자는 누군가? 성령과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알겠는데 신부는 뭐죠?
신부를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 그들은 다 여기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온 천하에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갈급한 자들은 그 안에 값없이 들어와서 이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 어찌 보면 좀 경고라고 할까요? 예, 좀 주의사항 정도로 얘기하죠. 예, 주의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다 덧붙이거나 또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거나, 우리가 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빼는 건 안 되죠. 예, 의도적으로. 왜?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이건 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빼는, 안 전하고,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창세기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강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런 거는 안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쁜 짓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는 건 아주 흉측하다고. 예, 그래요. 그러면 안 전해야 됩니까, 그거는? 안 전해야 될 거면은 하나님이 쓰질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써놓고 우리 보고 안 전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이 쓴 거는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서 안 전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다 전하는 거예요. 다 전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 약간은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때때로. 있지만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게 내 속성에 혹시 그런 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좀 거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속에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받으시면 그 말씀도 결국은 복음이 되어져요. 그 자체는 경고성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진실로 오겠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꼭 가마, 반드시 가마, 이럴 때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꾸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오히려 나은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다리셔요. 많이 기다리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시는데 이제 자세는 뭐냐면 그럴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반갑게 맞이할 거냐, 아니면 아이고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럴 거냐, 이거죠. 이 차이죠.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순간 뭐 하니까? 그 순간 주님을 아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막 나한테로 쫙 오실 거예요, 아마. 왜?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죽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움직입니까? 내가 갑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아마 내 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시는 거니까 우리 각 사람이 죽는 그날이 바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인데 그날이 길지 않아요. 저마다. 우리 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 주님 오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우리가 망령된 삶을 안 살지요. 하나님 잊어버린 삶을 안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내가 의지로 됩니까? 솔직히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내 착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전했으면은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이 정도 전했으면 알겠지. 그 다음에 물어보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전혀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당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 내가 전한 대로 듣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결국은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신앙하였더라. 이런 모습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행하고 뭐 악한 자는 악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 하도록 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오늘 찬양 참 잘했네요.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은혜로 이 모든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은혜가 너희들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증거하는 자는 그걸 축원하는 거죠. 축원할 뿐이고 이 은혜가 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언약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한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로 바꿔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는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실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작은 연보들도 그 소중한 일에 크게 쓰임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은 물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